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성도님들의 가정은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세워지고 계신가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교훈을 주실까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이 만들어질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까지 다 완성된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형상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은 이 사랑의 관계를 맺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도와줄 돕는 배필을 만들기로 하십니다. 지금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만들어 주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흙으로 만드셨는데요. 이 흙으로라는 말은 흙에서부터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1장 24절에서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명령을 하셨지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흙은 각종 동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려가시자 아담이 그 생물들을 부르고 그 부른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흙이 동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생물에게 이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무틀 땅이라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에 그 역할이 부여되는 것이죠.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것은 그 이름에 맞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셨지만 아담이 그 동물의 역할을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담이 동물을 불러 주었을 때에 그 이름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혼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자 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죠. 그래서 아담의 배필을 만들어 주기로 하셨는데요. 인류 최초의 수면 마취가 시행되었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하와는 아담의 몸에 있던 그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여자를 본 아담은 너무나 기뻐서 인류 최초로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자기 안에 있는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이고 자기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와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다 라고 하니까 그냥 남자를 도와주는 그런 부수적인 그러한 존재 정도로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역할이 돕는 배필이다 라고 해서 여자의 존재가 남자보다 못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꼭 닮았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도와서 일을 하시지만 그 존재가 우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성부 하나님보다 하등하지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모두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해 주고 계십니다.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아담이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지요. 서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가 채워줄 때에 가정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내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복된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됩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완전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뼈, 나의 몸, 나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이 온전한 부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를 나의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관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그분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끄러워 감추고 있습니까? 우리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신랑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가정을 다시 세워주시고 동성애로부터 우리 자녀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제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치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제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제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좋은 교회, 좋은 TV.